하나님 말씀은 믿음 없음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와 본 영화는 딱 한 편이었습니다. 그것은 섬기던 교회에서 서석철 집사님이란 분이, 후에는 장로님 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10개 영화의 그 초대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제대하고 결혼할 때까지 본 유일한 영화였지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이 찰턴 헤스턴과 이 율 브린너가 주연이 되어서 찍었던 더 텐 커맨드먼트라는 그 영화가 1956년에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1982년 7월 달에 국도극장에서 한국에서 상영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82년이면 제가 결혼 83년도에 했으니까 바로 그 전에 데이트할 때에 본 영화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매우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지만 애굽의 병사들은 그 물에 수장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던 사람들은 모세가 바로왕과 그 10번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장자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극장 안이. 영화는 홍해 앞에서 쫓아오는 바로왕과 그 병거들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여주었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러자 갑자기 극장 안에 박수가 터져나오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람객들의 지금까지 밀려오던 긴장감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순간 그 놀람과 감격이 되어서 그것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는가 싶더니 모세가 다시 손을 뻗자 갈라진 홍해가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분노하여 쫓아오던 바로왕의 군사와 기병들이 모두가 수장되었지요. 이제 박수는 더 커졌고 극장은 순식간에 우리 같은 박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간 세상에서의 최고의 학문과 힘을 자랑하던 그 애굽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며 수많은 신앙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 인간 이성과 지성의 최고라고 말하는 그 인본주의 인간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영화는 또 하나의 당대의 도전이 되었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화일 뿐이다. 이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고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사실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거부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또 말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 북쪽에 물이 얕은 갈대밭을 지나간 것이다. 그들은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으며 그 물로 바로의 군사들을 모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를 원망했고 그들은 또 왜 모세를 원망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광야에서 그들이 행진하며 경험하는 수많은 난관과 그것을 헤쳐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나여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일 끝절에 가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감격과 환희와 기쁨보다는 또 한편에 가슴이 먹먹해짐을 저는 느꼈습니다. 불과 하루 전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홍해가 그들 앞에 가려놓여 있었고 저 멀리 애굽의 병사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본 애굽의 군사는 수도 없이 많았고 그 앞에 뽀얗게 일어나고 있는 먼지는 거리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토해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이 그 말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을 표현해보면 전 이 말씀 속에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또 다른 더 큰 능력을 보아야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노라면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때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간을 이겨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났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싶어 하지만 그 안에는 신앙적인 큰 문제가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못 가서 바로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만나는 마라의 스물 사건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을 맞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홍해를 보았습니다. 홍해는 무슨 요단강처럼 조그만 강이 아니었어요. 큰 바다였습니다. 그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이 물에서 죽는 것을 보았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이 바로 눈앞에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남들이 한 것을 보았거나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지금 그들이 본 시체는 누구입니까? 방금 전까지 자기들을 향하여 밀려왔던 불안과 공포의 대상, 지난날 그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에 그들을 압박했던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가 아니었던가요? 근데 지금 그들은 자기들 발 앞에 시체가 되어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세력 앞에서 벌벌 떨며 초죽음이 되었던 그 세력이
지금은 그들의 발 앞에 죽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죠? 누가 당대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하다는 그 람세스의 군대를 이토록 무력하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하시며, NIV는 이렇게 말하죠. That day the Lord saved Israel from the hands of the Egyptian. The Lord saved Israel. The Lord,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종교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인물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The Lord,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해 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어느 사람인가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어느 사역자가 이런 일을 했다 하면 그들의 말이 권위를 갖고 그의 행동이 오늘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 이름 있다 하는 분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능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뛰어넘는 오늘날의 교회 안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바로 왕 시대의 애굽과 이 시대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쇠해졌습니까? 그때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커지면 안 되는가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신약시대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받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다 말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엘리사 시대보다 더 몇 갑절은 영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당시의 다급한 상황을 기록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밤새도록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로 건넜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동안 양쪽의 물은 벽이 되었습니다. 그 뒤를 곧이어 애굽 마병들이 숨가쁘게 쫓아옵니다. 가히 상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곳에서 눈이 멈추어졌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NIV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During the last watch of the night, the Lord looked down from the pillar of fire and cloud at the Egyptian army. During the last watch of the night. 여러분, 이 말은 밤새껏 보초를 쏘다가 마지막 불침번 때가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새벽이라는 단어가 27절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at daybreak이라고 나옵니다. daybreak. 하지만 24절에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아오다가 맞이한 새벽, 이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다가 맞이한 그 새벽,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병사들에서 숨가쁘게 쫓기던 그 새벽을 표현할 때에는 daybreak이라고 쓰지 않고 the last watch of the night이라고 썼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던 그날 밤, 지금 애굽의 마병들이 쫓아오고 그들이 불안과 고통 속에서 쫓기고 있는 모습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가만히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새벽이 되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서 그들을 내다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새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워치했어요. 하나님은 불안해하며 우왕좌왕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계셨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 소리가 더욱 가까워질수록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때는 이미 아직 홍해를 달리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삶이었던가요? 그들의 신앙은 모세의 신앙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매우 막연하고 단순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실컷 지 멋대로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런 대상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되면 시원하다 말하고 뭔가 될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기도가 힘이 들면 하나님 이거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동안 생겼던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온 게 뭔 의미가 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돌아서서는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심히 두려워서였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감추어진 이중적인 신앙
솔직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였을 뿐입니다. 신세 한탄한 거죠, 뭐. 그들에게 어디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밤새껏 해보아도 안 되었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어디 여기에 그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다는 표현이 보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한 그 부분이 믿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잔뜩 길들여져 있어서 예수님 앞에서조차 이 부정적인 소리를 토해내는 이 사람을 누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의 속에 감추어진 믿음 없음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는 믿음 없는 그 아버지를 내친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 치료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믿음을 먼저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치유하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보이는 현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았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깨졌습니다. 그들의 감격은 늘 그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애굽과 자기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그들은 여전히 쫓아오는 애굽으로 인하여 심히 고통 중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만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가 그들 앞에 있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사람 모세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밤새껏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애굽 병거들이 그들을 추격해 오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During the last watch of the night, last watch, watch라는 것은 이 불침번을 서는 것을 말합니다. 보초를 서는 것을 말해요. 밤새껏 watch하는 겁니다. 근데 last watch, 마지막 불침번이 서는 그때를 말합니다. During the last watch of the night, the Lord looked down from the pillar of fire and cloud at the Egyptian army and threw it into confusion.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밤새껏 불침번이 보초로 서며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듯이 지켜보신 하나님이 마지막 불침번 시간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밤새껏 지켜보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때를 아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조급해합니다. 왜 내가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느냐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모든 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느냐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갈수록 일들이 풀리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리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건져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에서 기적을 행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아무리 도망을 가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혹여나 당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저 요나처럼 저 멀리 도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숨은 배 밑상까지 들추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낙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심이 생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처한 이 홍해에서 쫓기는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여전히 그 홍해 속에서 움직이기를 거절하고 있는 한 당신은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의 말바꿈 소리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머물러 있는 불안과 초조와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그 홍해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닙니다.
당신이 머무려야 할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당신이 홍해를 지나 무태 발을 딛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During the last watch of the night, the Lord looked down from the pillar of a fire and cloud at the Egyptian army.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셨다. 그 밤의 마지막 불침번에 서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당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누에고치 밖으로 나와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누에고치 속에서 자유해져야 누에고치 속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이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형편과 사정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여러분 그 모든 묶음은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가난은 벗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당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